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도 막 2개씩 쓰기도 하고요. 또 외출이나 모임을 최대한 자제했으며 주일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대체했었는데 이제는 현장 예배도 다 오픈했고요. 또 외출이나 모임 등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모두 오픈해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아이들 운동 등 방과 후에 액티비티도 모두 오픈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여전히 우리가 착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건물을 들어가면 아주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면 백신을 맞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느슨해지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백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였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느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느긋해지고 또 편안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완전히 안전한 그런 때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도 돌파 감염되는 그런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오픈하면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되는 그런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감염되었다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증으로 가는 그런 확률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감염이 된다고 해도 무증상으로 지나가거나 혹은 경미하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간혹 중증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하신 그러한 분들이나 또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요. 또 손도 자주 씻으시고 세정제를 사용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거리를 많이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모임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이 재앙은 과연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우한의 한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한의 한 재래시장에서 식용으로 거래된 그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캠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돌았다가 다시 중국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부터 뭔가를 연구하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아시안인들이 범죄에 피해를 입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 때문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과연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고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아수르의 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 생각하여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공들은 배의 파선을 막아보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폭풍은 잦아들지가 않았고 배는 파선의 위기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재앙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듯합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곧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재앙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요나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요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중이었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가 뽑히게 되자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재앙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기 때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다가 더욱 흉흉해지고 어찌할 수 없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시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다른 어떤 것을 해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분명히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요 요나가 이 재앙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앙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재앙은 죄인된 사람들이 자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면서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영화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설교의 이 소재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제가 봤는데 이 영화가 땅에 엄청 큰 싱크홀이 생기면서 빌라 한 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그냥 땅이 푹 꺼지는 그러한 것이 싱크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게 된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에 뇌물을 써서
공사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재앙,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앙들이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한 죄인들이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재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이 초래한 재앙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아무거나 막 잡아먹는 인간의 이 무절제한 식욕이 초래한 재앙일 수도 있고요. 만약 이것이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이 초래한 재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재앙이 죄인된 우리 스스로 자처하는 그러한 재앙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탄이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를 보시면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의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그 결국이 영원한 형벌로 정해져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잠시 노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미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국을 아는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을 교훈하시려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강팍한 바로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들이 초래한 재앙이나 사탄이 주는 재앙들도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경계를 정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또 재앙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은 저마다 각각 자신의 신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파선을 피하기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에게도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관자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많은 우상들 중 하나로 생각하여서 요나에게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재앙이든지 삶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또한 열심을 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도 사람들은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백신 개발을 위해서 연구했고 치료제를 위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여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범죄한 우리들 스스로 초래한 것인지,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리시는 재앙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재앙이든지 또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이든지 여러분, 그 문제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악을 행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바울이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사공들은 배의 파선을 막아보기 위해서 배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는 등 다분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결국 14일간의 표류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일행은 큰 환대를 받았고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멜리데라는 섬은 아주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아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곳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외딴 곳에 있는 섬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곳을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하여 배의 경로를 바꾸셨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무려 석 달을 머물게 하심으로 인하여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멜리데 섬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이 멜리데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요나의 경로를 바꾸시기 위해서 바다에 바람을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 배가 만난 이 재앙은 요나 때문이었으며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재앙을 허락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벌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기 위해 재앙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앙을 만날 때마다, 혹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사명을 주어 이 땅에 남게 하신 우리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재앙 내리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출현하여서 저희가 교회 문을 이제 닫고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그 주에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 하시겠죠. 그러나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혹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헛된 제물과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으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는데 겸손하셔서 아닌 것처럼 하시지만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재앙은 우리 스스로 자처한 것인지,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내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재앙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돌리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실했다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겸손하고 그러한 정결한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재앙이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만약 이 재앙이 우리 때문이라 그렇게 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였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이 이 재앙의 원인이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뒤에 바다가 잔잔하여지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러 재앙을 만날 때 그 재앙이 사명을 다하지 못한 우리 때문이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임을 고백하고 교회가 회개함으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재앙을 잠잠케 하실 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자 우리가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같은 삶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세상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탄 배에 임한 재앙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재앙임을 깨달은 요나는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요나의 이 제안은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내가 니느웨로 가느니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신 것을 확인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서 니느웨로 다시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의 바다에 우리의 자아를 던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죽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게 하여서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 때문이며,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여 그리스도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 재앙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우리들도 이 재앙의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재앙의 원인을 찾아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재앙의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아를 죽여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